버렸어. 왜?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렸거든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갔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잠자리 불편하지, 먹는 거 시원찮지, 일은 고되지, 잠 못 자지. 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 집회하지. 언제 잠을 자?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다가 다시 돌이켜 왔는데 이 바울은 절대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갈라섰는데 2차 선교여행 가다가 이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 제자를 삼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자기와 한마음 한뜻으로 짝짝꿍이 딱 되는 그런 일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약하지, 비위 약하지, 자꾸 아프지, 그러면서 이 부르도자 같은 이 추진력 강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다니, 연단을 받았다니, 그 연단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가 변화된 거죠. 사실 이 디모데하고 바울하고의 이 팀워크는요, 참 불가능한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부 생활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집은 좀 잘 맞아가지고 잘 만나서 조용조용 재밌게 알콩달콩 사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동서남북 동떨어진 사람들이 만났나,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비슷비슷하면 부딪히고요, 비슷비슷하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오래 안 가요. 꼭 친구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달리는 사람, 한 사람은 길 가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 하나는 빨리 가자고 하나는 천천히 가자고, 그래서 속도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다르냐면 남남 사이가 아니고 무슨 사이? 남녀 사이잖아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성격 다른 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사랑해서 부부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연단을 통하여 궁합이 잘 맞은 팀워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부부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도 않고 열매 따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예, 연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연단을 했는지,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인데 아들같이 만들어 놓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기저기서 아들로 불러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다.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는 칭호가 여러 번 나와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편지 쓸 때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것 같이, 실제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부터 13편이나 되는데 성경에, 그 중에 적어도 5편은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왜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거든요. 몇 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가시가 안지지였다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는 써야 되겠지, 눈은 어둡지. 그러니까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편지를 대피시키지. 그 다음에 동역자로 불러줍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런 말씀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는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분신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완전히 같이 다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이미 디모데를
어디로 자기 대신 대사로 파송한 거고, 그러면 같이 있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제나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감옥까지 계속 같이 다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하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신앙교육과 사역훈련과 여러가지 연단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맞춰가면서 바울을 섬기게 되고, 바울의 일꾼이 되고, 마침내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까지 성장이 된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원래 성품과 자기 원래 인간적인 비전과 야망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스승인 바울과 같이 생각하고, 바울과 같이 행동하고, 바울에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내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요. 스승인, 자기의 목사님이신 아버지 같은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디모데는 한 번도 그런 상상도 안 했겠지만, 디모데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모델로 설교 시간에 1시간 내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여기뿐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알고 바울을 아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디모데의 모범을 따라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해서 내 이름이 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저 나는 내 스승을 위해서 스승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스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킨 대로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이 이렇게 온 천하에 가득하게 이름이 났구나, 그거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모든 이름이 예수님에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신 것과 똑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고치라면 고치고, 아버지께서 귀신 쫓으라면 귀신 쫓고,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하라면 기적 행하고, 아버지께서 무관심하신 데는 우리 예수님도 무관심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 한반도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왜? 아버지께서 가라 소리 안 하셨으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초기에는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말하는 안 돼, 그리고 스승과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혈기가 좀 있었지만, 바울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마가도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도 나보다 귀하다. 디모데, 내가 한눈에 볼 때 저놈은 삐리삐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저렇게 약체가 돼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부적격자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저가 나보다 하나님의 눈에 더 귀하지. 그래서 그 눈으로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정성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참아주고, 또 실수를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침내 그 연단을 통하여 자기의 분신 같은 일꾼을 만들게 되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사셨고, 이제 이 바울을 본받아서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따랐고, 디모데는 바울 목사님의 뜻을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